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단 자손들이 단지파들이 한 지파니까 최소 몇몇 명은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미가라는 한 가정에 차려놓은 금으로 쫙 덮어놓은, 이제 우리 옛날에 부처상에다가 금을 쫙 발라놨잖아요. 그런 우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들고 가고 제사장도 딱 데려가고 하니까 미가는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그러니까 가만히 수 없으니까 그 밤에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깨웁니다. 영희 아빠도 깨워, 철이 아빠도 깨워. 깨우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겠죠. 밤에 갑자기 문을 두들리니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지금 도둑을 잡고 우리 물건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물건 찾으면 내가 사례는 다 할게. 100%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당은 아주 후하게 쳐줄 테니까 제발 도둑 좀 잡으러 가자. 나 혼자 안 되잖아. 해가지고 영희 아빠, 철이 아빠, 철수 아빠 다 모아가지고 갑니다. 가봤자 몇 명 갔겠어요. 사실 그 동네에서. 그렇죠. 몇십 명 정도 갔겠죠. 가보니까 이거는 단자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수가. 도무지 이거는 뭐 대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자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딱 보더니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왔겠어요? 도둑질 당했으니까 왔지, 찾으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노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노하게 되면 너희들의 생명을 멸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시끄럽게 하면은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협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자손을 부르는지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 중요한 구절 이겁니다.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질문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번 주에 무슨 기가 막힌 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계종의 승려들이 계세요. 스님. 그래, 저는 이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신문을 보면, 목사님은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님이라고 신문에 기재가 안 됩니다. 님자를 안 붙여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신문에 나오지 대통령님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도 뭐 염한성 목사 이렇게 되는 거지, 염한성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방송에서. 그런데 왜 스님은 님자가 붙어? 난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스라고 불러야지. 이래서 주지스가 이래야지. 주지스가 왜 스님만 님자를 붙이냐고. 저는 뭔가 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요 그 스들이 조계종이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에 조계종의 대표입니다. 이 조계종이 동양에서 제일 큰 불교 종파라고 해요. 조계종 스들이 국회 앞에 탁 모여가지고 정의당 의원들이랑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 봐요. 내가 보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미국 대선도 있었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왜 스들이랑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할 일 없는 일을 하시는지 이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한다. 아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뭐 했냐면요.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려면은 의원들이 쫙 와야지 기자들이 많이 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그래가지고 정의당 국회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땐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막 스님들이 스들이랑 내가 방금 민자 나오려고 그랬어. 스들이랑 의원들이랑 뭐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 훌렁되신 분들이 막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래 기분이 그랬는데 이분들이요 그거를 다 하더니만 이번에는요 집회 차량이라고 있어요. 트럭인데 이제 뚜껑을 확 날려버린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교의 종을 범종이라고 부릅니다. 범종 땡 치는 거. 그거는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완전히 우상숭배의 아주 그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범종을요. 지폐 차량에다가 탁 매달아가지고 차가 전진을 합니다. 천천히 전진을 해요. 서울시내를 가로질러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까지 4시간을 거둬 4시간을. 그리고 그 스들이 그 차들을 탁 따라가면서 계속 연부를 외웁니다. 불경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4시간 동안 우상숭배가 그렇게 막 벌려지게 된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오늘 이 24절을 보세요.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 여러분 저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괜찮잖아. 이렇게 저한테 말하면 나는 못해. 아, 그게 뭐라 그래? 마치 반지파가 자기를 추격해온 미가와 그 동네 사람한테 니네들 무슨 일로 날 따라왔어?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나더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중요한 게 있잖아. 차별금지법 나는 완전히 반대인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24절 아까 제가 반복해서 읽은 거죠. 오히려 내게 남은 것이 뭐냐 이거죠. 이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이 깨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밤에 목숨 걸고 추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랬는데 이 스들이 나름대로 이 머리를 써. 내가 보니까 머리 미신 분들이 나름대로 머리 또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요 보도자료를 쫙 뿌려가지고 벌써 이게 언론 플레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싹 해놨어. 연막을 쳐놨어. 자기들이 청와대까지 범종을 달고 불경을 외우고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할 거를 계획을 딱 하고 그 전에 이걸 분위기를 만든다고 어떤 내용을 뉴스야 MBC, KBS 다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떤 기독교인으로 생각되는 분, 그분이 정말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뭐 그분 세례 증서를 떼어봤습니까? 방송국에서 그분의 무슨 교인 증명서를 떼어봤습니까? 그거는 입증이 안 되고 그분이 어쨌든 절에 가서 불을 놨대요. 그 뉴스 보셨죠? 네. 불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계종에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기독교가 불교를 차별하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쫙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합니다.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라. 이 얘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절이건 가정집이건 관공서건 불을 넣으면요. 방화범이 됩니다. 방화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형법으로 방화범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절에다가 불러면, 그렇죠? 절에다 불러면 방화범으로 정상적으로 무거운 죄의 형벌을 받는 것만으로 스들이 볼 때는 부족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분들이 무슨 자꾸 님자라고 우리가 하니까 뭐 귀족인 줄 아마 자기들을.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중으로 벌을 해야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 입장은. 아니 여러분 절이 그렇게 대단해? 절에다 불러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대역죄 져서 구족을 멸한 것처럼 2중 3중으로 처벌을 해야 되나? 우리 집에 불났을 때는 그냥 방화범이고 절에다 불러면은 방화범 죄는 당연한 거고 한 번 더 해야 돼? 아니 이런 특권의식이 어딨어.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훈계를 해? 자 여러분 제가요 잘 아는 어떤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가 72세입니다. 72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죠. 이분이 독실한 불신자였어요. 이 독실한 불신자라는 게 독실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신자다 그런 뜻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다고 독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를 한순간에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 대형 사찰에서 이분이 공양을 드린 다음에 내려와서 산채 비빔밥집이 있대요. 내려오면은 산 밑에. 그래서 꼭 비빔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맛있나 봐요. 그래서 비빔밥을 다 비벼서 잡수고 계시는데 자 이제 이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잘 비벼가지고 딱 이제 공양도 드렸겠다. 비빔밥도 먹었겠다. 야 내가 오늘 참 잘했다 하는 기분으로 딱 잡수시는데 우당탕탕탕탕탕탕 우당탕탕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창밖을 딱 보니까 스들이 몇십 명이 패싸움을 하십니다. 패싸움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패싸움 할 때 서로 이러고 하실까?
이루고 하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충격받은 게, 아니 스님들도 싸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는 있었대요. 스님들도 뭐 그런 이익이 걸리면, 절에 어떤 이익이 걸리면은 서로 난타전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상식으로.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요. 이거는 세상 난타전 조직폭력배보다 더하더래. 뭐냐면요. 이 스들이 그 스 옷을 입고 강목을 들고 두 패가 싸우는데요. 강목에다가 못을 박아놓은 거야, 다. 그러니까 못이 삐죽삐죽 나올 거 아니야. 긴 대못을 박았으니까. 그거로 서로 여기를 막 때리는 거야. 그래야 찢기면 막 피나고 정통으로 맞으면 들어가고. 그걸 보니까요. 야, 이거는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없더래. 그 종교를. 그 종교는 도무지 내가 다시는 여기 올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러고. 기독교에도 물론 안 좋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교회 이권이 걸려서 이 교회를 내가 차지하냐? 네가 차지하냐?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강복에 못 박아가지고 뺏어봤던 애가 들어보지 못했거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없어. 우리 그런 적 없었어.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아, 누가 누구를 가르쳐? 내가 좀 더 원색적인 얘기 해볼까? 저기 남양주 호평동에 가면요. 일식집이 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요. 거기는요. 홀이 없고 다 룸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 그냥 홀은 없어. 룸만 있어. 일식집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약속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스들이 쫙 들어오시는 거야. 스들이 횟집에 와. 벌써 내가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지. 또 내가 누구야? 내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레이더가 돌아가는 거야. 야 이거 굉장히 내가 진기한 걸 봤다. 그런데 거기가요. 방방이 칸칸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얇어. 합판이 얇어. 그래 잘 들려. 스들이 또 마침 옆방으로 쏙 들어가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드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처음엔 여기 앉았어. 여기 방이 두 개야. 근데 스들이 여기로 들어간 걸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로 옮겼어. 들으려고. 왜냐면 내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야 주님 여기서 만나는군요 주님. 내가 여기로 싹 옮겨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내가 듣습니다. 쫙 들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안 해도 다 들려. 이 판이 이게 얇어. 근데 소주가 계속 들어가 일단. 그리고 계속 짝수죠 이분들이. 와 막 먹어. 그러더니 막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 막 이상한 얘기 막 하시는 거야. 일일이 내가 말 못해. 내가 야 이거 참 이 스들이 이게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절인지도 내가 파악이 됐어. 근데 내가 오늘은 말 못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계종이 나한테 이의를 제기한다. 그럼 다음 주에 내가 말해. 실명 공개. 그 절이더라고. 유명한 절입니다. 이게요. 스들은요. 절이 큰 게 있잖아요. 그럼 말사락을 해가지고 조그만 절이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큰 절에 시주를 하면 조그만 절들을 이 큰 절이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큰 절에 주짓수가 달라고 서로 막 싸우는 게 뭐냐면요. 돈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밑에 정말 수백 명 스님들이 딸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 세력으로.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절 중에 하나야. 그 큰 절 중에. 유명한 절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뭐 그냥 보통 우리 식사를 하면 2시간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만에 나가시더라고. 나는 그걸 알지. 왜냐 문 열어놓고 동태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 동태를 보니까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나갈 때는 양복을 입고 나가대. 머리는 뒤집어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나가네. 어디 갈까? 어디 가겠어? 나쁜 짓 하러 가는 거야. 나쁜 짓 하러. 술 먹고. 자, 아니 이런 분들이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 우리가 스님들 차별한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불 질렀으면 방화범으로 그 사람 지금 구속됐는데 안 그래도 처벌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속이 안 풀리나 봐. 이분들은 속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더니만 기독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더니만 범종을 매달아가지고, 내가 볼 때 그 범종을 매달은 차도요 어려운 말로 구조변경이라고 합니다. 구조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 무허가 차량이야. 허가 날 수가 없어. 허가 날 수가 없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범종 달고 지나가다가 사고 나서 종 떨어지면 옆에 사람 다치는데 그게 구조변경 허가가 안 나지. 자기들은 불법차 매달아가지고 국회가 뭐 한대야? 법 맞는 데잖아요?
청와대가 뭐 한대야? 법 지키는 데잖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자기들은 불법 행위 쫙 하고 가는 거야, 4시간 동안. 근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 누가 누구를 가르쳐? 야, 나 진짜 나는 막, 그래서 그 스들이 뭐 하는 스들인가 제가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내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내가 FBI가 됐을 것 같아. 내가 영적 FBI잖아. 그래가지고 이 스들이 뭐 하는 스인가 해가지고 쫙 내가 검색을 해봤어. 내 나름대로 이제 이 1인 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바로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8월 15일이 불과 2달 전입니다. 그렇죠? 8월 15일 약 2달 전이에요. 8월 15일 날 8.15 특사가 있습니다. 특사. 감옥에서 확 풀어주는 거. 8.15 특사의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감옥에서 풀어내라. 이걸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했던 스님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누나가 몸이 아프신가 봐요. 그날 2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랑 그 다음에 이석기 의원의 친누나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라 이렇다 저렇다 내가 말은 안 할게요. 그럼 우리 다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스님들이 평범한 스들이 청와대 앞에서 그때 사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보니까 마스크도 안 하셨더라고. 그때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예민할 때입니까? 마스크도 안 했어. 여러분 청와대가 뭐 한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지키는 대장이 사시는 데가 청와대거든?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이 스들은 마스크도 없어. 그리고 안전거리 1m도 없어. 자기들끼리 돗자리 깔아놓고 탁탁 붙어가지고 할 거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석기 의원 석방해라. 이석기 의원 석방해라. 그런데 갑자기 2달 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볼 때는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로는 안 보이는 거야. 앞만 봐도. 앞만 봐도. 내가 볼 때는 무슨 이렇게 정치활동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시시하게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는 시시하게 봐. 난 괜찮아. 난 시시하게. 너 뭐 할 말 다 하지. 뭐 못할 게 뭐. 난 시시하게 봐. 아니, 그 삶이 정말 진실되고 그 삶이 정말 거룩할 때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가고 종교인으로서 내가 대단하게 보이지 그분이. 그렇죠? 그래 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나는 뭐 전혀 나는 뭐라고 할까? 뭐 그냥 그래 나는 그래 그냥 그렇습니다. 뭐 전혀 저는 뭐 좀 그래 하여튼 나는 뭐 그래. 그런데 보세요. 그 별거 안으로 내가 보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니까. 오늘 단지파 자손들이 미가가 우상을 섬긴 건 100% 잘못한 거죠.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미가가 난데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복을 이 우스운 사람들이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야.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분들이 뭐 하다가 중이 됐겠어? 내가 좀 더 원칙적으로 얘기해 볼까? 내가 암만 봐도 그분들은 할 거 없어서 그거 하는 거 같거든? 취직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절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고 사는 거 같아. 평생 불쌍한 사람들 불신 이용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일식집 가서 일식 먹은 다음에 룸사롱 다니고 숨기지도 않고 큰 소리로 그 얘기 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하고 다니고 내가 그때 그러고 사는 분들 같거든?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탈취하고 뺏어가고 차별금지법 제정한다라고 국회의원들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4시간 동안 행진을 하는데 누구도 못 막는다니까.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자연스럽게 자는 이유 깨워서라도 나가서 뺏어와야죠. 아멘? 아멘. 자는 이웃들 영희 아빠, 철이 아빠 막 그냥 문 두드려가지고 그냥 내 소리에 귀찮아서라도 깨게 만들어야지. 문이 부서질까봐 창문이 깨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라도 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아멘? 아멘. 그리고 쫓아가야지. 뺏어와야지. 이거를 보고 영적 대결이라고 합니다. 영적 대결이라고. 영적 대결. 자,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아니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해라는 걸 정의당하고 보니까 완전히 연합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확 억압하면서 하려고 그래. 우리 복음 뺏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자고 있어. 내 복음이 빼앗기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자고 있어. 그리고 누구 깨울 생각도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어차피 내 게 아니었어. 빼앗길 게 없는 거지만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요, 이거를 그 우습자는 인간들이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 수 있어? 내가 잘 수 있어? 내가 잠이 와? 나 잠 못 자는 거는 기본이고 옆에 사람 깨우게 되는 거죠. 깨우게 되는 거. 나 혼자로는 안 되니까 힘이. 그렇죠? 자, 우리가요 진짜 깨어있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 깨워야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니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빼앗기면은 24절 보세요.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다. 그거 뺏기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 그거 뺏기면 나한테 뭐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영적 전쟁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입증해 보이실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스들이 4시간 동안 불경하고 기도하면 나는 40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지. 스들이 4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 나는 40시간 예배하면 되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지. 갑자기 이기면 되는 거지 갖고 안 되는 생각이 내가 좀 드네. 나도 털어? 나도 털어와. 보여줘 한번. 아니 왜 우리 걸 자꾸 털려고 그러냐고. 우리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왜 자꾸 차별금 좀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털어가려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겠어? 왜 그렇게? 마귀 역사라 그럽니다. 마귀 역사라. 마귀 역사니까. 그럼 여러분, 마귀 역사인데 대화가 되겠어요? 타협이 마귀랑 대화가 됩니까? 그냥 기도해가지고 우리도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겨서 다시 도로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는 것밖에. 그래서 제가요, 그거를 딱 보면서 그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사 앞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주도 안 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기도합니다. 번개 쳐도 기도해. 우리 번개 치면 번개 맞고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야 그래도 우리 기도하지. 그렇지, 우린 기도하잖아. 기도하잖아. 우리 기도 안 한 적 없어. 기도 안 한 적 없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했어 봐.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불교 스들만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 기도 신 적 없어.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요, 스들이 그 범종을 달아가지고 그냥 지폐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쫙 이게 막 갔단 말이에요. 그 차를 딱 보는데 우리도 기도차가 있거든? 여러분 유튜브에 토요일 저녁 10시에 틀어보세요. 우리 기도차 그게 얼마인지 알아? 1억 8천 들었다. 1억 8천이 사실 더 들었다.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 아멘.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차에다가 저렇게 막 장비 갖춰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거 없었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차가 보니까 더 좋거든? 우리가 더 좋아. 뭐 그쪽에 범종은 달았을지 몰라도 그쪽은 1톤, 우리는 3.5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 우리가 이긴 거지. 우리가 기도도 계속해. 우리 트럭도 더 좋아. 이렇게 밀고 나오면 이기는 거지. 아멘?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정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하나 준비한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물질이 없어서 빈손이면 괜찮지만 다 먹고 살잖아. 솔직히 다 먹고 살고 있잖아. 근데 아까워서 안 쓰는 거잖아. 아까워서. 그러니라 뭐 하나 기도하는 차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야 그러군요. 예수님 볼 때 웃으십니다. 예수님 볼 때. 야 내가 너희들을 왜 도와줘야 되냐.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을 왜 밀어줘야 되냐. 니네들 안에 이미 복음이 없어. 니네 기도 안 하잖아. 스님들은 4시간 기도하거든. 근데 니네들은 기도 안 하잖아. 니네들은 그 시간에 엎어져 자고 있잖아. 그리고 스님들은 범종에다가 1톤 트럭 매달려가지고 쫙 하는데 니네들 돈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돈 쓰는 거 있어? 없잖아.
그거 하나 못 만들었잖아 아직까지. 나 니들 못 도와줘. 그러면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나는 거.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나. 복음을 빼앗기면 우리한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24절에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자다가 깨어서 벌떡 일어나서 차별금지법 막는 데 앞장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